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서 4장 1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나의 분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40일이 지나면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선포했는데요, 여기서 이 무너진다 라고 하는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니느웨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소돔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단어와 똑같은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소돔성에도 경고를 하셨고 니느웨 성에도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소돔성은 멸망했고 니느웨는 살아났습니다.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했고 다른 한쪽에서는 하나님을 받아들이고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리는 항상 심플합니다. 복음은 단순합니다. 우리가 참 복잡한 것 같지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은 아주 단순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게 복음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결국 내 안에 아들이 있느냐 이겁니다. 결국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느냐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마음속에 우리를 위해서 주신 생명의 길, 예수 그리스도가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예수님 영접하시고 소돔과 같은 멸망의 길이 아니라 니느웨를 살리신 것 같은 하나님의 생명의 그 능력을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른 제3의 선택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아라. 내가 검을 주러 왔노라. 예수님은 화평을 주러 오신 것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거짓 꾸며진 화평이 아니라 검을 주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검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검이라고 하는 것은 지나가는 자리는 반드시 두 쪽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검을 주러 오셨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 자리마다 두 쪽이 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든 거부하고 멀리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제3의 선택이 있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검이 지나가는 자리마다 반드시 두 쪽이 나는 것처럼 예수님이 임하시는 그 자리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분을 영접하고 받아들이든 그분을 거부하고 멀리하고 배척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다른 어떤 선택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십자가를 받아들이든 십자가를 거부하든 둘 중에 하나라는 것입니다. 다른 선택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말도 안 되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면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겨지십니까? 차라리 좀 어려우면 받아들이기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을, 이 영원한 생명을 어떻게 그냥 그렇게 심플하게 그렇게 쉽게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것입니다. 차라리 10년 동안 면벽을 하고 평생 동안 고행을 하고 평생 동안 밥을 2끼를 먹어야 된다,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3끼를 먹어도 모자란 판에. 그런데 예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너무 쉬워서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심플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십자가를 미련한 것으로, 어리석은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받으셔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가라앉으시니까 요나가 끓어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의 그 멸망의 선포를 멈추시고 니느웨를 살리시겠다고 결정하시고 니느웨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앉으셨습니다. 그러니까 니느웨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십시오.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라고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요나를 보면서 어떻게 해요? 요나를 봐야 된다 이 말씀 드렸죠. 요나 선지자만 보는 것이 아니라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요나를 봐야 됩니다. 요나 선지자를 보면 내가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과연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가를 한번 진단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요나의 영적인 상태 첫 번째 어떻게 되었는가? 요나하고 하나님하고 코드가 안 맞는 거예요. 요나의 테이스트와 하나님의 테이스트가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결국 요나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요나를 보면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안 좋아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좋아해요. 요나와 하나님의 코드가 너무 다릅니다. 취향이 너무 다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건강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것, 이게 영적으로 건강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왜 그렇게 또 좋은지, 영적으로 병들어져 있는 상태. 이것은 요나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테이스트와 너무나 달라져 버린 우리의 취향, 이것을 고쳐야 합니다. 제가 미국에 온 지 한 10년 만에 한국에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대문 시장에 이제 가서 어떤 가게에 들어갔는데 그 가게 주인께서 저를 보자마자 미국에서 오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아니 뭐 신이 내리신 분도 아니고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뭐 들어가가지고 이러면서 뭐 미국에서 온 흉내 낸 것도 아니고 한마디도 안 했어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보자마자 미국에서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나중에 보니까 이 미국에서 온 분들은 옷 입는 취향이 다르대요. 그래서 옷 입는 것만 봐도 대충 어디서 온 사람인지 안 되는 거예요. 뭐 남대문 시장이니까 뭐 보통 도사들이 아니시겠죠. 우리가 미국에서 10년만 살아도요, 옷 입는 취향이 달라집니다. 입맛이 달라집니다. 저 한국에서는 뭐 콜라 같은 거 입에 대지도 않았는데 피자 먹다 보면 콜라 생각이 나고요. 아이스크림 같은 거 좋아하지도 않았는데 가끔 이제 밥 먹고 나면 아이스크림 생각이 납니다. 우리가 입맛이 달라지잖아요. 미국에 사니까 미국에 사는 사람다운 또 입맛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평생 이 세상 속에 몸을 담고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입맛이 너무 달라져 버렸어요. 하나님의 취향과 우리의 취향이 너무 달라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로 기뻐하시는 일은 그다지 좋아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정말로 싫어하는 것을 너무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로 바뀌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쁨 가운데 살기를 원하세요.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가운데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테이스트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런 성령의 열매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들은 아랑곳하지도 않고 그런 것들은 불편하고 그런 것들은 나를 거추장스럽게 하는 것으로 여기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미워하고 반목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살인하고 도적질하고 거짓말하고 이런 게 너무 자연스럽게 몸에 배버렸어요. 여러분 중에서 죄 짓는데 노력해야 되는 분 있으세요? 훈련해야지 죄가 지어진다, 이런 분 계세요? 우리는 그냥 내추럴하게 그냥 죄가 지어집니다. 그냥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는 훌륭한 죄인들입니다. 너무너무 훌륭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게 거리가 멀어져 있는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취향과는 너무나 달라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간디가 그런 말 했다고 말씀드렸죠. 간디가 뭐라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를 사랑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좋아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를 닮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이 그리스도를 닮았다는 뜻인데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를 닮지 않을 수 있습니까? 이 땅의 교회들이 왜 오늘날 비난을 받는가? 그리스도인들이 왜 욕을 먹는가?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취향을 닮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 되는데 그 반대로 우리가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나가 바로 그런 모습이었어요. 우리가 요나 욕할 게 못 됩니다. 아니, 선지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럴 수 있나?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나를 거울처럼 바라보실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미워할 수 있는 건강한 영혼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우리 도미니카 공화국으로 우물 사역팀이 떠났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일입니다. 이제 21일이면 우리 한업권에서 그리고 우리 학생들과 함께 집짓기 사역을 하기 위해서 체사픽으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무지무지하게 좋아하는 일입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 사람을 살리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섬기고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 사랑하며 살아가는 일,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뜨거운 열심으로, 열정으로,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들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됩니다.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은 너무 싫어하시는데 내가 지금 너무 좋아하는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나는 너무 좋은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실 만한 일들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가를 한번 스스로 생각해 봐야 합니다. 돌아보세요. 내 생활 속에 하나님의 취향과 너무나 반대로 되어져 버린 잘못된 것들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가 하는가를 돌아보시고 바로 잡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어떻게 바로 잡을 수 있느냐? 이게 노력한다고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열심히 해보겠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아요. 열심히 하긴 해야죠. 근데 어떤 열심으로 해야 되느냐? 내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일을 해보겠습니다 하는 이런 노력으로만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아 역사하셔야 합니다. 내가 술을 끊겠다, 마약을 끊겠다, 담배를 끊겠다, 뭐를 안 하겠다라고 하는 이 노력만으로는 잘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로 끊고 싶은, 하고 싶지 않은 그것보다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을 갖게 되면 나도 모르게 잊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사랑하는 어떤 것이 생겨야 합니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그 전의 것들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술과 담배와 마약 가운데 내가 붙들려 살아 있었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성령님을 더 사모하고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역사하시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쓸모없는 것들은 지나가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벤츠를 예전에 여러분이 아주 몇백 불짜리 똥차를 타고 다녔다. 그런데 벤츠를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 내가 벤츠를 타고 다니면은요, 옛날에 어떤 차를 탔는지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그런 것들은 생각도 나지 않아요. 더 좋은 것을 갖게 되면 덜 좋은 것은 더 이상 내 마음속에 담겨 있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죄 짓고 살아가는 것 나름대로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죄악된 것들을 벗어버릴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더 좋은 것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더 신령하고 더 거룩하고 나에게 생명을 주는 더 아름다운 것들을 추구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사모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게 될 때 우리가 정말 우리의 입맛이, 우리의 테이스트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역사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2절부터는요 요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요나서에 두 번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한 번은 물 속에서 기도를 하고 한 번은 물 바깥에서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번의 기도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들이 상당히 비슷합니다. 자비라든지 하나님의 이름 부르고 생명, 은혜 이런 것들을 노래합니다. 자, 그런데 4장 2절의 중간을 보시면요 유명한 구절이 나오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라고 기도를 합니다. 나무랄 데 없이 훌륭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목소리의 톤이 다른 겁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감사의 목소리로 제사를 드리며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어요? 바로 그 다음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그 뒤에 뭐라고 해요? 내리시려던 재앙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요나의 목소리라는 거죠. 요나의 마음속에 있는 진심입니다. 여러분, 물속에서 기도할 때 감사의 목소리였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니느웨를 살려놓고 보니까 투덜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불평을 털어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입으로 거룩을 말하고 경건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를 말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속마음이 엉뚱한 것을 말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거룩하고 종교적이고 폼나는 멋있는 말들을 하지만 속마음은 엉뚱한 방향으로 달려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기도는 하는데 목소리의 톤이 다른 겁니다. 하나님을 한껏 찬양하고 칭찬하는 것 같은데 속으로는 불평과 원망을 털어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겉과 속이 일치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병 들어가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겉과 속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름답게 꾸미는데 속으로는 썩어들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요나가 그랬습니다. 그리고 요나를 보면서 우리들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겉과 속이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보통 흥분 잘 안 하시는데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다른 데 보면 멸망할 자들이여, 독사의 자식들이여,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흥분하면서 저들을 책망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런 분이 아니시거든요. 말을 그렇게 세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는 이렇게 무섭도록 질책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겉과 속이 다른 위선을 너무너무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겉과 속이 너무 달라져 있는 거예요. 주일날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과 일주일 동안 우리의 생활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이 봐도 그런 게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속셈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아시는 하나님이 보시면 얼마나 가증스럽겠습니까? 믿음이 성장한다는 게 뭐냐면 우리가 겉으로 보여주는 모습과 우리의 속사람이 점점 더 일치해 가는 것입니다. 믿음이 성장한다. 주일날 여기서 보여주는 모습과 월요일부터 토요일 사이에 세상에서 행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 점점 더 일치해 간다. 그게 바로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그럴듯한 말을 하느냐가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통해서 무엇을 보여주고 있느냐, 이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겉과 속이 일치하는 이런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로 심한 질책이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회칠한 무덤이요, 당신은 위선자입니다, 이런 말 아닙니까? 근데 이 말이 바리새인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책망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에 이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다, 혹은 뭐 공부하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별로 상관없습니다. 뭐 위선자인데 돈은 잘 벌어요. 위선자인데 정치는 잘해. 위선자인데 세상에서는 성공해. 그러면 그냥 괜찮습니다. 그냥 그런 대로 괜찮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적으로 이끌어가는 종교 지도자가 아닙니까? 근데 그들을 향해서 당신은 위선자라고, 너는 위선자라고 예수님이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책망입니까? 여러분이 저한테 김 목사님은 생긴 것도 좀 그렇고 목소리도 좀 별로 안 좋은 것 같고 또 성질도 좀 너무 아닌 것 같고 영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김 목사가 그 말을 듣고서 목사 노릇 계속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할 수 있겠죠. 기분은 안 좋을 겁니다. 분명히 안 좋을 건데 그런 말 들어도 뭐 목소리가 안 좋다, 뭐 생긴 게 마음에 안 든다, 뭐 성질이 좀 별로 안 좋다, 그래도 목회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김 목사는 참 위선자입니다. 회칠한 무덤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그러면 제가 여기서 더 이상 목회할 수가 없는 거죠. 바리새인들에게 바로 그런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 말씀은 뭐냐면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전면전을 선포하신 겁니다. 예수님께서 온몸을 던져서 유대교의 그 신봉자들인 이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책망을 하시고 질책을 하셨던 거예요.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셨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뭐라고 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할까요? 당신들은 위선자입니다. 겉과 속이 다릅니다. 말하는 것과 행동이 너무 다릅니다. 라고 말할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 향해서 뭐라고 변명할 수 있겠습니까? 요나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겉과 속이 다른 겁니다. 하는 말과 속 마음이 일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요나를 통해서 나 자신을 엑스레이처럼 꿰뚫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위선이 있지 않은지, 껍데기만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제 중심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제가 정말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당신을 보니 예수님을 보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계신다면 아마 당신 같은 모습일 겁니다. 하는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닮아간다면 교회는 존경받게 될 것입니다. 성도들은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이 되어질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세상 속에서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요나의 문제는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요나가 그토록 분을 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요나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나가 화가 난 것은 사역이 실패해서 화가 난 게 아니었습니다. 요나가 화가 난 것은 사역이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내 그럴 줄 알았다 이거죠. 하나님 그럴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 있을 때부터 알아봤습니다. 하나님, 내가 니느웨 보내실 때부터 제가 느꼈어요. 니느웨 살려주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안 한다고 했잖아요. 요나가 화가 난 이유가 무엇인가? 사역이 성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가 이해를 좀 해야 됩니다.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생각이 뭐냐면은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방인을 왜 만드셨느냐? 지옥에 불을 지피려면 땔감이 필요하잖아요. 땔감으로 이방인을 만드셨다. 이방인들을 향해서 공공연하게 개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요나의 생각에는 니느웨 사람들은 생명으로 여겨지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이 되는 그런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던 성임에도 불구하고 그 성이 멸망해 버리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요나는 생명의 가치를,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생명의 소중함을 인정하지 않는 자리자리마다 비참한 인간의 역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사람을 지으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하나님은 목사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목수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요리사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의사를 지은 게 아니고,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고요. 우리가 걸치고 있는 옷과 우리가 달고 있는 계급장, 그것이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걸 지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것은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옷을 입히시고 계급장을 다른 거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입은 제복이 난 줄 알아요. 내가 달고 있는 계급장이 난 줄 알아요.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되기 전에, 목수, 요리사, 의사가 되기 전에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다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아름다운 인간의 형상, 하나님이 꿈꾸신 그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 그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아무리 유능하고 잘하면 뭐 하겠습니까? 사람 같지 않은 목사가 되고, 사람 같지 않은 그러한 성도가 되고, 사람 같지 않은 집사가 되고, 사람 같지 않은 장로가 된다 그러면 하나님을 위해서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내 계급장, 내 제복을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무엇을 위해서 지으셨나를 생각할 수 있는, 그래서 사람다운 모습을 회복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옆에 분들에게 사람이 되십시오 이러면 좀 화가 나실 테니까 우리 사람이 되십시다 한번 말씀해 주세요. 사람이 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그 모습을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 사람다운 사람이 되십시다. 사람다운 사람은요, 그리스도를 닮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사람다운 사람, 사람의 향기가 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뒤집어질 겁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게 되시기를 바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얼마짜리예요? 예전에 그런 영화 있었습니다. 21g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어요. 21g. 영혼의 무게가 21g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그 죽는 순간에 21g이 딱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영혼의 무게다. 여러분, 영혼의 무게가 21g입니까? 여러분, 한 영혼의 무게는 천하보다 무겁습니다. 우주보다 무겁습니다. 우주를 지으시고 만물을 지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얼마짜리예요? 여러분 얼마짜리입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짜리, 예수님짜리. 우리는 예수님짜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번 이번에 축복해 주세요. 당신은 예수님짜리이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짜리이십니다. 몰라 봬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했습니까? 이렇게 소중한 한 영혼 한 영혼인데 우리가 그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지 못한 거예요. 요나는 니느웨에서 죽어가는 그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 12만이 되는 엄청난 사람들을 향해서 장작 취급한 겁니다. 쓰레기 취급한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들의 중요한 특징이 뭐냐? 나밖에는 모르는 거예요. 나만 소중한 겁니다. 내 생각만 소중하고 내 의견만 소중하고 내 목적만 소중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아무리 사람이 다치고 죽어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의 가치가 무시되어질 때마다, 어떤 한 영혼의 무게가 무시되어질 때마다 인간의 모든 역사는 비참하게 흘러갔습니다. 게르만 민족이 유대 민족보다 우등하다고 생각할 때 유대인들을 대량 학살하는 홀로코스트가 있었습니다. 롤러코스트가 아니라 홀로코스트가 있었습니다. 일본 민족이 대동아 공영권을 주장하면서 아시아의 중심이 되려고
주위의 모든 국가와 국민들을 도구화했을 때 가장 많은 사상자들과 가장 많은 죽음을 만들어냈던 제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우리가 매일매일 만나게 되는 그 사람들을 나보다 가치 없는 자로 생각하게 될 때 그곳에서 전쟁과 같은 비참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예수님 짤이십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서로를 함부로 대하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의 가치를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가 하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를 가치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스스로 가치 없는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걸치는지 겉모양에 신경을 쓰는 겁니다. 근데 내가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 자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어요. 나를 정말로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리 프롬이 The Art of Loving, 사랑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런 얘기를 했죠. 나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구도 사랑할 수 없다. 여러분 스스로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시고 나와 똑같은 무게와 가치를 갖는 것이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셔서 여러분 스스로를 사랑하시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요나는요 3절에서 떼를 쓰는 겁니다. 하나님, 지옥의 땔감밖에는 안 되는 저 니느웨의 악당들을 몰살시키든지 아니면 저를 죽게 해주십시오. 양자택일을 하십시오. 참 못돼도 보통 못된 게 아닙니다. 저 같으면 그래 죽어라 죽어 그러면서 그렇게 화를 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인내가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4절 보세요.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하고 책망하셨다. 얼마나 점잖으신지, 얼마나 점잖으신지. 이 정도 말씀하시려면 그냥 뭐 번개라도 천둥이라도 쳐가면서 역정을 내셔야 되는데, 야 네가 그렇게 생각하는 게 옳은지 합당한지 한번 생각해 봐라 이러면서 책망을 하시는 거예요. 또 9절에서 옳으냐 하고 또 물어보시고요. 또 계속해서 옳으냐 옛날 번역에는 합당하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여러분이 합당이라고 하는 말은 논리에 관한 단어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말이 옳은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영적으로 병든 사람의 중요한 특징을 보게 됩니다. 영적으로 병든 사람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생각은 많죠. 그러나 정말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이 많다라 그러잖아요. 그 생각은 뭡니까? 쓸데없는 생각, 잡념들이죠. 근데 정작 깊이 있게 생각하며 살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생각만 했더라도 그런 터무니없는 죄를 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이시고 이 모든 동산의 아름다운 것들을 다 나를 위해서 주셨다는 것을 생각만 했더라도 그런 엉터리 같은 죄악을 범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생각만 했더라도 그렇게 엉터리 같은 죄악으로 멸망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죄가 뭐냐? 죄는 생각의 게으름이다.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죄를 짓습니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여기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내 중심을 꿰뚫어 보시고 내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미워하고 그래서 죄를 짓고 그래서 엉터리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형통할 때는 기뻐하고 곤고할 때는 생각하라. 이 말씀이 너무 소중합니다. 모든 일이 잘 풀릴 때는 기뻐하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내 앞길이 막혔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려움을 주셨을 때, 고난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동안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의 게으름을 피우지 마시고 어려움을 만나셨을 때, 어떤 일을 만나면 생각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해야 됩니다. 생각하지 않는 이 모습이 바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사람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나서의 이야기는 3장에서 끝났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그러면 요나는 능력 있고 존경받는 선지자로 남았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해피엔딩 좋아하잖아요. 모든 것이 해피엔딩으로 끝나면 마음이 시원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오늘 요나서의 마지막 부분까지 읽고 나서 드는 생각은 참 찜찜하다. 아니 어떻게 결말을 이렇게 내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5절 끝에 한번 보세요. 5절 끝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죠. 그 성읍이 어찌 되는가를 볼 셈이었다. 자, 지금 이제 요나가 성 바깥으로 갔습니다. 자, 성 바깥으로 간 이유가 뭐예요? 이 니느웨 성이 어떻게 되나 보려는 겁니다. 혹시 아직도 니느웨가 멸망할 찬스가 남아있다는 생각을 하고, 혹시 하나님이 다시 진노하셔서 멸망할지도 몰라, 그걸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요나가 얼마나 이 깊은 속까지 정말 니느웨를 향한 미움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날씨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박넝쿨을 하나 자라게 하십니다. 그래서 6절 끝에 보니까 박넝쿨 때문에 요나는 기분이 무척 좋았다. 박넝쿨 하나 때문에 그늘이 생겨서 기분이 너무 좋았던 거예요. 근데 또 7절 보세요. 그러나 다음 날 동이틀 무렵 하나님이 벌레 한 마리를 마련하셨는데, 하나님이 참 벌레 한 마리까지 준비를 하시는 이런 디테일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하여튼 이 벌레가 박넝쿨을 쏠아버리니까 박넝쿨이 시들어 버렸어요. 얼마나 덥습니까? 뜨거운 바람이 불어오니까 요나가 뭐라 그래요? 8절 끝에 보니까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9절 끝에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 박넝쿨이 죽었다고 네가 이렇게 화를 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말하는 게 옳다 뿐이겠습니까? 저는 화가 나서 죽겠습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에게 역정을 내는 것입니다. 하여튼 걸핏하면 죽는다 그래요. 근데 요나가 정말 죽고 싶은 마음이 있었을까요? 정말 죽고 싶었다 그러면 사막에 가서 모래사장에 머리 박고 있으면 죽는 겁니다. 아니면 니느웨 성에서 떨어지든지. 그런데 애꿎은 하나님한테 자꾸 죽여달라는 거예요. 속으로 다 알면서, 하나님이 안 그러실 거 알면서. 근데 우리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 죽겠습니다, 차라리 죽여주세요. 근데 죽이시려고 이렇게 번개라도 치면 막 깜짝 놀라가지고 막 숨죠. 근데 우리가 입버릇처럼 말합니다. 하나님 죽여주세요, 살고 싶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정말 마음이 변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소원대로 그렇게 해주실지도 몰라요. 말 조심해야 됩니다. 요나가 그랬어요. 요나가 죽고 싶은 마음이 없으면서도 하나님 앞에 떼를 쓰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요나를 사랑하십니까? 각종 동식물을 다 동원해요. 물고기 동원하셨죠. 또 여기 박넝쿨 동원하시죠. 또 회개시킬 때 니느웨 성의 소와 양떼들 다 그냥 그 소와 양떼들 다 배옷 입히고 금식시키고, 여기 또 벌레까지 준비하시고 말이죠. 하나님께서 요나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신, 동식물을 다 총동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요나처럼 내 뜻대로 안 된다고,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요나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하나님이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와 인내와 은혜의 하나님인 것이 좋은데 자기가 싫어하는 그 사람들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이 미치는 게 너무 싫은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너무 싫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서도 하나님이 싫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감정 느껴보셨어요?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건 너무 싫은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은 이런 모양이라 한다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셔야 해 하는 것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면 하나님이 너무 싫어지는 거예요. 바로 요나가 그런 증세였습니다. 이거 바꿔야 됩니다. 큰 그림으로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요나가 더 큰 세계를 바라보고 더 커다란 사람으로, 더 위대한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하나님은 얼마나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요나는
자기 세계에 갇혀서 내 생각에 맞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싫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따라가 주지 않는 하나님은 너무 밉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요나를 통해서 우리를 발견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는 그 벌레 한 마리의 움직임조차도 소홀하게 여기지 마시고 그 자그마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나서의 결론인데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내가 수고하지도 않고서 내가 키운 것도 아니며 그저 하룻밤 사이에 자라났다가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이 식물을 내가 그처럼 아까워하는데 하물며 좌우를 가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12만 명도 더 되고 짐승들도 수없이 많은 이 큰 성읍 니느웨를 어찌 내가 아끼지 않겠느냐. 이때 요나의 대답이 굉장히 궁금하죠. 그 요나의 대답을 다음 주에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여러분 기대하시고요. 하나님께서 요나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 여러분, 그 가디언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케빈 코스트너가 나오는 영화인데요. 거기 보면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미국 해양 경비대의 그 아주 전설적인 구조 요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케빈 코스트너가 이제 막 들어온 신참내기하고 대화를 하는 장면이에요. 신참내기가 물어봅니다. What's your number? 몇 명이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아마 속으로는 당신이 지금까지 구한 사람들의 숫자가 몇 명입니까? 이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때 케빈 코스트너가 대답을 합니다. 22명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상하죠? 그렇게 전설적인 그런 구조 요원인데 겨우 22명.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케빈 코스트너가 얘기합니다. I only count the lost. 나는 잃어버린 사람들만 카운트한다.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자신이 구조하려고 했지만 잃어버렸던 그 사람들 하나하나가 마음에 맺혀 있는 겁니다. 그게 평생 마음의 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22명이라고 하는 그 숫자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잃어버린 사람들의 숫자는 고사하고 여러분을 통해서 살아난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예수님 만난 사람이 몇이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이 다시 힘을 얻고 살아난 사람이 몇이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물어보실 겁니다. 이 땅의 모든 삶을 다 마치고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고 우리가 주님 앞에 가게 될 때에 그때 주님이 물어보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느냐? 라고 물어보실 때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What's your number? 그때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을 구했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사람들은 고사하고 몇이나 구했는가? 얼마나 살리다 왔는가? 요나처럼 나밖에는 모르는 내 이기심을 채우는 일에만 급급했던 그런 사람으로 살다 인생이 끝나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요나를 통해서 우리들의 모습을 비춰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에 주님 앞에 자랑스럽게 주님, 제가 부족하지만 세상에서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었지만 주님의 소원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기 위해서 평생 애쓰다 왔습니다.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주님의 품에 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